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이 땅의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겁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 못할 힘겨운 인생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굳건한 당신을 보니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서대문 지방의 목회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중에서 느낀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설악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와,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아주 절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입에 이제 엄청난 100톤이 넘는 불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또 막 분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한편 제가 보게 된 게 뭐였냐면은 그 산악구조대의 활동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됐는데 이제 가을 이 시즌에 정말 등산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산악 사고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해요. 혹시 오늘 단풍 구경 가시려고 이제 준비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가야 될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이상한 쪽으로 코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잘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험악한 산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가 이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밤낮 없이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산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악천후가 되면은 이거 반드시 어떤 능숙한 산악구조대원이 필요한 곳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명 살릴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록 구조대의 이 시설은 너무나 열악하고 낡아 있었지만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은 헌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구조를 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대가 유명해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고 이 동네의 험악한 산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가? 이 구조대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냥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매스컴도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장비도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런 건물도 이제 세워지고,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산악구조대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대의 시설과 장비가 좋아지자 이제 구조대원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조하는 일보다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이 따뜻한 건물 안에서 옛날에는 그냥 너무나 춥고 열악해서 힘들었는데 그 따뜻한 소파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렵 그 산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모임에 대한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모임의 즐거움과 서로에 대한 그런 나눔, 이런 기쁨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뒷전이 되고 만 겁니다. 산악구조의 방법과 기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산악구조대의 그 사역이 유명무실화됐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서로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인가기도할까? 하면서 그거에 애쓰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어가고 불편한 것이 없어지다 보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안락을 즐기는 콘도나 리조트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조해내는 산악구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지나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뭐죠? 점점점 영혼 구원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디도서 말씀과 그 다음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성도이고 그리고 직분자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여러분, 어느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이 자기 딸을 결혼하려고 이제 신랑감을 구하는데 어떤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강을 가장 먼저 건너가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추장의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 계속 전해지니까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웃 마을에서도 추장의 딸과 결혼하려고 막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 이 강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떼가 많다라는 것.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막 의기양양하게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저 추장의 딸과 결혼해야지. 하려고 왔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 악어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순간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그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막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악어가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그 순간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젊은이가 간신히 강을 건너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환호를 하는데 그 추장이 너무 흡족한 표정으로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밀었어? 네, 아직도 웃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의 전도가 자발적인 소명이 아니라 누군가 등 떠밀어서 행하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꼭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전도 행사입니다. 이벤트 하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목사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중에 믿지 않는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 전도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만 꼭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와.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한 명씩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행사 때만 나오는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라. 1인당 3명씩 적어내라. 막 그러면서 적어내니까 그때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돌아서 다 흉보고 욕해요. 아우, 교회가 인원동원 하려고 그런다. 교회가 이거 사람 늘리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목회자 있는 데서는 아우, 그래, 전도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돌아서는 전부 다 흉보고 교회 욕하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행동인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고 살아갑니다. 나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역으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인이 같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내려치면 복이라도 달라는 것처럼 복 달라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회 안에 목사들 자체도 메시지가 인본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기복적인 거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에 날 택하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 듣고 위로하는 말 듣고 격려하는 말 듣기 위해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폭발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니까 다음날부터 아무도 전도에 안 나와요. 그냥 훈련만 받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엄청난 행사나 프로그램을 해도 나를 전도의 도구로 택하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저를 부르셨죠?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전도된 분들의 아주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기존에 열심히 꾸준히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분이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아멘이 아니라 이거는 기이한 현상인 거예요. 청년부에도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 그 전도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누구 전도 못한다, 누구 전도 잘한다 얘기가 아니라, 전도는 무슨 권세가 있고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교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 목적이 없어요. 달라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요, 그냥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전도 대상자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내가 깨달은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 교회가 이런 곳이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그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죄장아찌예요. 죄 공장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성가대 찬양이 아름답고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엄청나게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맛본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떤 선배님 간증인데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 장소에 갔더니 거기서 맥반석 비누를 팔라는 거예요. 맥반석 비누. 그 봤더니 얼마에 파나 이렇게 봤더니 비누 한 장에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너 안 산다고 막. 너 안 산다고 막. 목사님이 팔면 너 하나는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여러분, 아니 저 같아도 안 사요. 비누 한 장에 10,000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내 스스로가 이게 믿음이 안 가니까 건성건성하는 거죠. 한 장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 비누 한 장에 10,000원이나 되나?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당신이 한번 뜯어서 써봤대요. 비누를 이렇게 해서 썼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피부에 있는 모든 뽀루지가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이 비누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비누를 소개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 비누에 10,000원인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이걸 누가 사겠어 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갔다면 이제는 내가 써봤더니 이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피부가 아기 살결같이 좋아지고 막 그냥 광채가 난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비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팔리기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행사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택감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 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뭘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전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 내게 맡기신 전도 어떻게 감당할까요? 둘째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전도하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저한테 목사님 언제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까요? 언제쯤 저 세상에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올까요?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요?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 제가요 장익교회 있을 때 최청조 목사님 그 장익교회로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청년들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랑 같이 어노인팅이라는 그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수료 과정이 뭐였냐면 노방전도예요. 수료 과정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데 그걸 하루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그 맡겨진 지역이 있어요. 그 성북동에서 어떤 지역을 제가 맡았냐면 제가 맡은 지역이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이었어요. 그때 항상 번화가였을 때. 십자가 모형의 나무떼기를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을 담아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지를 막 나눠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창가에서 와 진짜 막 찰진 욕이 막 압도하는 욕 있죠. 욕.
와, 어떻게 그런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욕이 막 나오고요. 온몸에 그냥 낙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신 분들, 막 자기 몸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근데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막 찬물을 껴안고 막 그런 상황인 건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같이 했던 그 팀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게다가 나중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이 경찰총장이 바뀌면서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놀란 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회 인원수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 어중이 떠중이,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의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있었다가 금방 사라지고, 내가 달콤한 그런 유혹에 있다가 그런 달콤한 게 없어지면 전부 다 떠나버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전도의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를 보세요.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100% 초신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자, 디도와 상대적으로 목회서진에서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잘 아시죠? 할머니가 유니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란 디모데는 그냥 믿음의 3대가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뭐 믿음 생활하는 거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디도는 그게 아니에요. 디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가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고 영적인 라인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믿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뭐로만? 복음으로만 믿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를 바울이 어디에다 파송을 하냐면 그레데 섬에다가 보냈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디도를 선발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요,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디도 같은 인물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강점이 뭐냐면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 보내냐면 사역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신자 입장에서 디도가 초신자잖아요. 새 가족인데, 아니 이런 골치 아픈 곳에 나를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곳에 보내려면 좀 능력이 있고 또 직분도 있고 또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장로님을 좀 보내거나 권사님들을 좀 보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같이 백도 없고 믿음의 영적인 라인도 없고 이 초신자인 나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에 디도가 보내지는데, 지금 이 지명으로 하면은요, 크레타 섬을 이야기하는데요, 에게해에서 아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섬이 저 그레데 섬이에요. 해상으로 이동하는 모든 배가 거쳐가는 곳인데 온갖 우상이 들어가 있고요, 온갖 악한 문화들, 성적인 악한 문화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수준이 항상 거짓말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수준이 악한 짐승 같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게으름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이 그레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일을 마무리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아직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이 많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 그레데 섬에 초신자인, 아직도 성장해야 될 디도를 보내서 그 사역을 맡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약함과 부족함, 그걸 감추지 않고 숨기지 말고, 내가 너무나 약해. 배운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신앙의 라인도 없어. 그리고 이제 초신자야. 새 가족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불평과 원망 없이 충성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디도 신드롬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요. 그래서 각 부서를 맡아서요, 1인 1사역 하면서 디도 집사님이 세워지고 디도 권사님이 세워지고 디도 장로님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그래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 내가 다 해봤는데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악한 교회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불평과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디도 신드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내게 맡겨진 전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형편이 좋아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 나처럼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렇죠? 얼마나 이게 조건적으로 좋아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 내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가정이 넉넉해지고 막 풍족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막 복 받더라. 아이고 시험을 봤는데 막 대학에 막 합격하고 그리고 막 취업도 잘 되고 그러더라.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전도하고 이 정도에 돼야 교회 봉사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형편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인간의 능력 아래에다가 처박아 놓는 아주 끔찍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거, 내 성공 스토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전도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가난해도 병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전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목사님 제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전할까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 다른 거 의지해도 되니까. 다른 걸로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 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할 때 그때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는 디도처럼 이방인이고 신앙의 부모도 없고 할례 받지도 않았어. 연약한 초신자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하려면 좀 세련되게 명품 옷도 좀 입고, 그리고 전도 용품도 팍팍 써가면서 이게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죠. 그렇게 하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 다 갖춰도 돼요. 좋은 신발 신어도 되고 돈이 많아도 되고 명품 옷을 입어도 되고 다 좋지만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소용 없어요.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다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명품 옷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두 벌 옷 입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전도에,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내 이 전도의 사명은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다 어렵대요.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든 소식들만 들려와요. 목회가 어려워서 밤에 알바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투잡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교회에 그 교회를 팔고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성도가 앙심을 품고 막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목회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제 모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목회는 돈 없으면 안 돼. 사람 없으면 안 돼. 주차장 없으면 안 돼.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는 거였어요. 근데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역 노숙자 배식 봉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유종옥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추석이나 한 365일 노숙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는요. 식당에 매상이 올라야 되는데 점심 한 끼를 대접해 주니까 그 매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장사도 우리 망하게 한다고, 밥 못 주게 하게 해달라고, 대신 주먹밥 주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와서 그냥 아주 이 시설에 대해서 막 세부적으로 이거 지금 지키고 있냐, 이거 할 수 있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못하게, 사역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종 사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앞으로 이거 사역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앞으로 밥 주는 데가 많아질 거야 그러시대요.
앞으로 밥 주는 데가 많아질 거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밥 줄 때가 많으니까 이제 나 안 해도 되는구나. 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막 기업에서 어떤 단체에서 막 2만 원짜리 도시락, 18,000원짜리 도시락 이런 것들을 막 무상으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 가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식사하고 싶은 분은 서울역에 가시면 돼요. 점심때. 막 줘요. 그냥 줄만 서 있으면 막 줘요. 그냥 막 옷도 주고 음료도 주고 막 이벤트도 있고 막 그래요. 서울역에서 만날까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도시락을 받으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니까 막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여기 가서 2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만 쏙 빼먹고 버리고, 이쪽 가가지고 18,000원짜리 주니까 그거 딱 받아서 맛있는 것만 쏙 빼먹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밥 주는 데가 많아질 거야 라는 이 말씀에서 아유 그러면 저 안 해도 되겠군요 라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야 유종옥 사모야, 내가 너한테 밥 먹이는 일 하라고 했냐? 내가 복음 전하라고 했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길거리에 줄 서가지고 밥 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꼭 드려야만, 복음을 들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밥 주는 데가 많다. 여기도 밥 주고 저기도 밥 주고 너도 밥 주고 나도 밥 주고 다 밥을 주지만 뭐는 안 줘요? 복음은 안 주잖아요. 말씀을 안 주잖아요. 믿음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유종욱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너는 밥 먹이려고 네가 이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노숙인들이 맨날 이렇게 뭐 지원이 적을 때는 콩나물, 뭐 시금치 이런 거 줄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도 고급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고기 먹고 알았다고. 그래서 푸주간에 그냥 갔대요. 그냥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물어보더래요. 왜 이렇게 많이 사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저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맨날 풀떼기만 먹였는데 좀 고기를 먹이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이 푸주간 사장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창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고기를 거기 있는 걸 가져다가 먹이는데, 이 사장님이 불교신자래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불교신자래요. 그런데 이 유종욱 사모님이 계속해서 거기에 오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헌신과 노력을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타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전할 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어떤 걸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시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다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그래요.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택함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도리어 디도 같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전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부모 눈치, 그리고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고 직분 이런 거 상관없이 오직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그분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에서 참된 자유를 찾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하늘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이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데 내게 있는 세상적인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전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인가기도 되어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에서 참된 자유를 찾으며 마지막 심판날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